신약성경 18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펼치시고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왔다,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아니 1년을 같이 한 반을 지내도 인사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 인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부러 계속 이런 걸 시킬 겁니다.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목사님 바뀐 거 뭐? 넥타이 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거 맸을걸? 몸무게. 목사님은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내가 하루 세 끼를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 또 변한 건 뭐 있을까요? 뭐 안경요? 와, 이거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잠깐 신발 하면서 약간 욕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뭐지? 예. 머리요? 제가 이거 어제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시냐고.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양말 지난주에 신었던 거 또 신진 않았겠지. 양말 같은 거 말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양복.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랑 웬만큼 변하지 않아요. 이거 지난주에 하고 있었는데요. 예. 자, 뭐냐 하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넥타이 핀.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걸 목사님은 이거를 안 보여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그거 병원 가세요. 뭐 나한테 그래요. 안 보이는 걸. 이게 뭐냐면 원래 목사님은 넥타이 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안 하는데 이거를 목사님 생일날 여러분들 선배 목사님 제자가 사왔어요. 목사님 이름을 새겨서.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서 이제 이런 특히 이렇게 카메라 이런 거 있을 때 이럴 때 제가 메고 나옵니다. 예, 이거를 줘서 좋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거에 대한 저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연락하면 연락도 씹고 이러던 애였는데 목사님 생일이라고 일부러 제자가 주문을 해서 자기가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회로. 그러니까는 야, 이게 관계가 주는 이 좀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스스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중1, 중2 친구들 그 친구들이 고3 대학생이 되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이 되고 그 감사가 목사님은 저를 향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더 자라난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또 은혜를 나누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종류의 초청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초청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초청은 뭐였냐면 이 당시에 놀이터나 이렇게 길을 동네 뒷골목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약간 좀 예쁘장하게 생긴 누나들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목사님이 막 이렇게 잠깐 와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또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막 또 오라고 하고 막 이러네 이렇게 막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면요 그 누나들이 대부분 비슷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이 거의 그냥 막 제일 짧고 제일 줄여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막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또 우리 너네들은 뭔지 모를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깻잎 머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딱 깻잎 붙이는 것 같은 그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뭘 하고 있냐면 하얀색 운동화를 꺾어서 신고 있습니다. 하얀색 운동화를 꺾어서 신고 있고
그리고 꼭 뭘 먹고 있냐면 껌을 씹고 있어요. 껌을 씹고 있는데 그 예쁘장한 누나들이 그래서 막 너 잠깐 와보라 그러는데 가면 왜요 하고 가면 누나들이 웃으면서 진짜 친절하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나가 지금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거든. 차비 좀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못 논다 하는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준다고.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삥 뜯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종류의 이 초청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잠깐 와봐. 그다음에 내가 차비가 없거든.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근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빌려줘요. 그리고 못 받아요. 예. 그런 종류의 초청들이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꽤 많았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초청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초청은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초청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야간 자율학습 해본 친구 그런 거 요새는 안 합니까?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우리는 야자. 이것은 줄이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야, 니네들은?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야자라고 해서 저녁을 5시 반 정도에 먹고 나면 6시부터 밤 9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 남아서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그건 절대 하기 싫은 거지. 근데 그때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키채를 하나씩 들고 다녔었어요. 하키채로 맞아본 친구 없겠지. 있어봐야 뭐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때는 하키채로 맞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키채가요 얼마나 딱딱하냐면 하키채는 스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엄청 세게 이렇게 스틱끼리 부딪히고 이런 종류잖아요. 야구 바타보다 훨씬 야구 방망이보다 이게 압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키채는요 이렇게 푹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툭 떨어뜨리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 그냥 이렇게 중력으로 내려와서 탁 때리기만 해도 멍이 팍 듭니다. 그 정도로 아픈 하키채를 다 들고 다녔는데 그래도 그 몽둥이가 무서운 것보다 더 우리에게 앞섰던 본능이 뭐냐면 공부하기 싫다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도망가기로 합니다. 친구랑. 그래서 야자를 째고 도망가기로 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면 알까 모를까 선생님들이? 알 수도 있잖아. 왜 어떻게 알아요? 책상이랑 걸상이 비어 있으면 쟤 누구야 어디 갔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약간 천재적이잖아. 그래가지고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자 예상. 예? 뭐 했다고? 책 펴놓고 저건 하수. 책을 펴놓고 화장실 간 척하는 건 하수. 또 어떻게 했을까? 네? 빼는 것까지 좋아요. 빼서 어디다 놔둘 건데요? 버려. 그 다음부터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요. 책상을 빼서 화장실 변기 칸에다가 넣어놓고 갔어요. 화장실은 안 갈 테니까 선생님이. 학생 화장실은. 그러면 책상이 빠져 있으면 책상이 안 보이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알겠지만 야자 감독하는 다른 반 선생님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3명이서 의자를 빼고 변기칸에다가 숨긴 다음에 변기칸 사람들 제일 안 가는 화장실 거기다 숨긴 다음에 3명이서 절벽을 타고 교문으로 나가면 걸리니까 펜스를 건너가지고 그 학교가 되게 언덕에 있었는데 학교 밑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 공사장 가면 왜 돌 떨어지지 말라고 이상한 그물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그물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놀러를 딱 갔어요. 어딜 갔을까? 영화관. 영화관 안 갔어요. 어디 갔을까? 그리고 집에 간다고 그 짓을 하고 내가 엄마한테 죽으려고 어디 가서 당구장 안 갔어요. 어디가 노래방을 갔어요. 우리는 이제 안에 있는 이 열정을 분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노래방 돈 딱 모아가지고 10,000원 얼마 딱 내고 갔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보너스 시간을 많이 줘. 원래 1시간짜리인데 2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2시간을. 막 목이 터져라고 불렀어요. 목이 터져라고 딱 부르고 친구랑 시원하다. 야, 한 번씩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딱 나오는데 문을 동시에 옆방에서 담임 선생님이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옆방에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 교무실로 와. 교무실로 와. 그런 종류의 초청. 뭔가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선생님이 따라와 하는 그런 커먼 이렇게 하는 초청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 엄청 맞았죠 뭐. 그런 종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기에 또 많이 있는 초청이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초청이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반별 선생님들이 끝나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반 맘스터치로 모여라 이런 거. 자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사주겠어요? 야?
다시 한번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2번 선생님 따라오라고 제일 좋다고. 예, 쟤는 화장실로 한번 데려가세요 선생님. 예. 보통 우리가 한 요정 세 정도 이 시기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초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초청을 하고 계세요.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뭐라고 하세요?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come to me라고 돼 있습니다.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목사님이 예화를 들 때 주로 오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만 나한테 와봐, 교무실로 와, 이런 거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텐데, 이 영어 성경, 이 원어 성경으로 이 come to me 이 부분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굉장히 매우 친근함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일 파티를 해요. 근데 꼭 내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 우리 집에 올래? 나 이번 주 생일 파티 하는데? 라고 할 때 그 말투와 표정과 그 분위기, 그 느낌을 담은 단어가 이 come to me, 이 나에게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친근하게 어떠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친절하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거의 고된 노동으로 파김치가 되어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그게 수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쿠팡 일 해본 사람, 알바로, 니네들은 그런 거 아직 안 해봤어요? 예. 알바로 쿠팡 일 이런 거 안 해봤어? 예.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이제 방학 동안에 가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만 이렇게 쿠팡 물류센터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몇 시에 일을 하냐면 밤 11시 정도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택배는 새벽에 다 분류가 되고 낮에는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는 주로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정도에 가서 언제까지 하냐면 아침 7시, 8시 이때까지 해요. 그러면 그 택배 상자를 하루에 몇 개 정도를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한 개인이 분류하는 상자가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된대요, 가면. 그런데 그 상자가 다 가벼운 거면 괜찮은데 잘못 걸려가지고 세제 든 거 걸린다든지 뭐 물 배송 이런 거 걸린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지고 분류시켜가지고 옮겨 상차 하차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그런 거를 막 1000개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바로 자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예.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이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한테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냐? 이렇게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많았냐?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하면 그 당시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잘해줬겠어요? 안 잘해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안 잘해줬어요? 안 잘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잘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는 전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전쟁에 불려가는 거예요. 수시로 전쟁에 차출돼 가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전쟁에 불려갑니다. 그러면 전쟁에 불려간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크게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빠가 전쟁에 불려갔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지난주에 배웠잖아, 우리 세금 내는 거. 무슨 세금 있다 그래서 성전세, 토지세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일을 못했어. 지금 전쟁에 불려 나가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세금 걷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을 어디에 막 해소할 데도 없고 막 알아주는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수고하고 지치고 무겁고 막 이런 지친 상태가 되면 주로 어디를 갔을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와요? 너네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좀 이렇게 찬양이라도 부르고 말씀이라도 듣고 그러면 좀 위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어디를 갔냐 하면 지금의 교회에 해당되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기도라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 위로가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힘든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봤지,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기도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요, 암송하고, 이 사람들은 길에 가다 10원을 주시면 1원을 바로 11조로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이슬람교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라마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라마단 들어본 사람? 라마단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 기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 금식을 해요. 얼마 동안 하는 줄 알아?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안 먹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목사님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뭐 주지? 비행기 몰라? 비행기? 너네 또 인천 살아가지고 비행기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니지? 있어요. 비행기라고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으면서 날아가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너네 안 타봐. 나중에 타볼 거 꼭 성공해서 타,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해가지고 비행기 타. 어쨌든 그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서 주는 게 있어요. 뭐죠? 기내식을 줍니다. 또 먹는 건 잘 안 해. 또 들어가지고 자, 기내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내식이 나올 때 비행기가 뜰 때만 해도 저녁이었어요. 저녁이어가지고 이 승객이 이슬람 고대였는데 분명히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저녁이어서 이 캄캄하니까 이 기내식 주는 거를 맛있게 먹은 거예요. 처음에 먹었는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다 보니까 가끔 이 시차를 역행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밤에 출발했는데 시차를 역행해서 가다 보면 갑자기 낮이 돼요. 이 비행기가 이 자전하고 하는 거랑 다르게 돌아가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이게 뭐 모르는 친구들은 공부 좀 해 집에서. 그래야 설교도 알아듣지. 자전을 하지, 지구가 도는 건 알지, 그지? 자전을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밤이었던 곳이 낮이 되잖아, 그지? 뭔 말인지 나중에 알 거야. 시험 쳐보고 틀려보면 그때 목사님이 그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낮이 된 거야. 딱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창문 이 커튼을 여니까 갑자기 낮은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로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다 토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손가락을 막 위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막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토를 했다는. 너 그런 거 좋아해? 막 위장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엄청 웃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교도인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문제가 회당에 가면 발생을 하냐 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갈 때, 회당 갈 때 제대로 하고 가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헌금을 낼 수 있겠어? 옷을 잘 입고 갈 수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외치러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딱 그러는 거죠. 야, 교회 오면서 이렇게 입고 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너 헌금도 안 하는 거야? 야,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 보는 시간이야. 너 지금 기도는 정해진 그 시간에 해야지. 왜 여기 와서 꺽꺽 소리 내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과 은혜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찾고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가지고 내가 좀 위로받아 보려고 갔는데 오히려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으로도 못 이겨내고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이 상태, 이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Come to me,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또 마음이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젠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젠틀 뭔지 알지? 젠틀. 여러분들 젠틀맨 뭔지 알지? 젠틀맨 알지? 뭔지. 내가 지금 답 주잖아. 젠틀맨, 그지?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딱 보자마자 굉장히 인자할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이 예의 바를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하고, 자꾸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름 부를 거야. 나중에 이런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험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굉장히 이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젠틀이에요. 험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굉장히 험블, 겸손한 사람이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 왜 할까요? 누구랑 지금 딱 대비가 돼요?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하고 딱 대비가 되잖아.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가 어떻게 교회 오면서 이렇게 오냐고 막 야단을 치고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기댈 곳이 될 수 있고 내가 당신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29절하고 30절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29절 30절에 이상한 표현이 있어. 방금 멍에 누가 얘기했어? 네가 얘기했어? 일어나봐. 멍에가 뭔지 설명 한번 해봐. 박수. 예, 알지만 대답을 안 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이럴 때는 선생님 찬스를 써도 돼. 물어보고 빨리 선생님 옆구리 찔러가지고 뭐예요? 물어보고 이렇게 좀 해야지. 예,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너네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니들은 소 안 봤잖아. 예, 멍에가 뭐냐 하면요, 분명히 지금 봅시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내가 네 짐 덜어줄게, 내가 네 짐 빼줄게, 그 짐 지지 마라는 말을 듣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해요? 지금 멍에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고.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요새는 다 기계로 트랙터로 덜덜덜 해가지고 다 땅을 갈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소가 농사를 지었어요. 소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개그 프로나 이런 거 여러분 코미디 빅리그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소는, 이 얘기가 그때 당시는 소가 그런 존재였어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때 소가 쟁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깨에 지는 나무 약간 틀 같은 게 있습니다. 작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엄청 커요. 그리고 두껍습니다. 실제로 그 소가 지는 멍에를 사람이 들어보면 이거는 내가 들고 한 10걸음도 못 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멍에를, 소가 지는 멍에를 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삶에는 이미 짐이 많다니까.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이 사람들은 탈진을 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짐 지지 마, 내가 대신 져줄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기껏 자기한테 오라고 하셔놓고 멍에를 지라고 얘기를 하시냐고. 뭔가 속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좀 오라고 하셨으면 빼주시지 뭘 또 지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치사하게. 뭔가 속는 느낌 들잖아, 그지? 근데 왜 지라고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유산균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유산균이 뭐예요?
뭐예요? 요플레 막 이런 거잖아. 유산균 엄마가 막 먹이지. 먹기 싫은데도 막 먹이지. 왜 먹어요? 일단은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어. 근데 이거 맛으로 먹지만 건강으로 먹는 이유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라고 먹여요. 근데 여러분들 왜 먹는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먹이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산균이 세균이에요. 알아? 근데 왜 먹어? 균인 줄 알면서. 세균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먹냐면요. 유산균과 같은 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익균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좋은 균이에요. 그럼 일부러 균을 왜 먹는가?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무엇이 먼저 선점하는가가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세균이 사람의 몸을 선점하기 전에 좋은 유익균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면 나쁜 세균이 그 자리를 못 뺏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서 장에다가 유익균을 먼저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대장균 같은 나쁜 균이 들어와도 사람이 잘 아프질 않아요. 그 자리를 뺏기질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이 인생의, 우리의 몸의 건강은 어떤 것이 지금 내 몸을 지배하고 선점하고 있는가가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결한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무결하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백지 상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도 그와 같은 원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의 인생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 너네들이 지금 그 짐을 지게 되었는지, 왜 자꾸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생에 쉼도 없이 그렇게 힘들기만 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짐이 찾아왔고, 그 무거운 짐이 너희들의 목을 누르니까 너희들에게 쉼도 없고 회복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출애굽 시절에 가장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노예 생활 그만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약속의 땅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뭐만 지키면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율법만 잘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주신 그 멍에, 그 가벼운 멍에,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싫다고 안 지키고 벗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 뺏겼잖아요. 포로 됐잖아요. 지금도 로마한테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수고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의 멍에가 너희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세상이 주는 멍에에 비하면 가벼운 멍에인데, 너희들이 그거 벗어버리니까, 그거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나니까 더 무거운 멍에가 와서 너희들의 목을 누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멍에, 이 압제라는 멍에, 자유가 박탈되고 삶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멍에가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부르세요? 이거 세상이 주는 멍에 내가 벗어줄 테니까, 나한테 오면 그거 내가 빼줄 테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 지자 같이, 그거 세상이 주는 멍에에 비하면 훨씬 가볍거든. 그거 절대 벗지 말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친구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는 좋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아,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봉사를 자꾸 하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책임을 지우고, 아, 그런지 모르겠다고. 난 딱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목에 지고 있던 하나님의 멍에를 풀면 잠깐은 해방감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목에 뭐가 찾아와요? 세상의 멍에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살려면 여러분들 목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계속 있어야만 세상의 멍에가 내 목을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듭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신에게 채워져 있는 멍에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인지 아니면 세상이 준 멍에로 내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분명히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목에 어떠한 멍에가 채워져 있는가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께 가야만, come to me, 나에게 와라 했을 때 네 아멘 하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거예요. come to me. 그리고 뭘 선물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좋은 거 주시죠? 예, 멍에 쓰고 나면 그때부터 좋은 거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원앙소리라는 영화 아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원앙소리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예, 보지는 못했더라도 아마 뭐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노인과 그가 기르던 소의 우정을 뛰어넘는 이런 40년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독립 영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물게 300만 명이 이 영화를 시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쁜 세상 가운데 천천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서 호평을 받았던 영화가 이 원앙소리라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원앙이 뭐냐 하면 소 목에 걸어주는 방울 같은 그걸 원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영화를 목사님이 보면서 목사님 기억에 정말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소가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주인 곁을 떠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통 소들은 몇 년을 사냐 하면 한 15년 정도를 산대요. 소들은 한 15년 정도를 사는데 이 소는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들이 사는 것보다 2배를 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주인이 정말 이 소를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소들보다 배로 살았을까?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40년을 살았으니 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거의 가족보다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 수의사한테 소가 상태가 안 좋아서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 1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지금까지 다른 소들에 비해서 2배, 3배를 거의 살았는데 이제는 보내줄 때 된 것 같다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그 통보를 받고 얼마 후 정말로 이 소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가 죽으니까 비로소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 소의 등에 매어 있었던 멍에를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풀어준과 동시에 이 할아버지와 소는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이 소한테 멍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소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소가 멍에를 쥐고 있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멍에를 풀었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두말할 거 없이 멍에를 쥐고 있는 동안이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왜죠? 멍에를 졌기 때문에 이 소는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준 그 멍에를 쥐고 있는 동안 이 소는 할아버지에게 가족이었던 거예요. 멍에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극진하게 보살핌을 받았고 15년밖에 못 살 것 같은 인생이 40년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멍에가 없었다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소였을 겁니다.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일도 안 하고 막 살던 그런 소였을 겁니다. 자유롭긴 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냥 주인 없는 동물이었을 거예요. 사랑도 못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굳이 초청하셔서 그렇게 생일 파티에 초청하는 것 같은 그 친밀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하셔서 왜 멍에를 지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씌운 멍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야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봉사와 은혜의 활동들을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멍에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신 그 멍에 절대로 벗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심.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목에 지금 채워져 있는 멍에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거 불편하다고 벗는 바람에 세상이 주는 멍에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Come to me.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울 것이다. 너희 인생 가운데 쉼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모든 짐은 하나님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기쁨으로 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멍에와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신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10대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